어느 목사님이 한 저명한 인사분에게 고위공직 이런 것 하셨던 그분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처음 이렇게 응접실에 들어가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응접실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표창장들과 그리고 감사패들 이런 것들이 아주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어떤 지역에서나 그리고 뭐 어떤 학교에서나 이게 아니라 나라에서 준 것들이에요. 뭐 대통령 표창장, 뭐 국무총리 감사패 이러한 것들로 질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확실히 큰 일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또다시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요, 가장 중앙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임명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임명장이 딱 또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앙에.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임명장의 이름이 이래요. 집사 임명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표창장이나 감사패는요, 아무리 그게 뭐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그건 사람이 준 겁니다. 그러나 저 집사 임명장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위에 내가 둬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역시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름에 대하여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별됨이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바로 이 구별됨 거룩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 이렇게 다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 성경의 각 권들은 각각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민수기를 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임재와 거룩의 하나님.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와 거룩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거룩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임재,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까마득하게 먼 오래전 일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거룩을 또 생각해 볼까요? 거룩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도해 봤는데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역사,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역사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9장도 받고 10장도 봤는데 9장에 있는 말씀이 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9장 22절부터 24절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임재의 방법이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불로 임재하셨어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재를 표현하는 말씀. 그런데 이 임재가 언제 나타났나? 언제 있었나? 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방해에도요,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적지 않은 방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삶을 놓치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우리에게 아주 먼 옛날 일이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를 위하여서 임재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야죠. 만나려면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해야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누가 되려면 심령에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열려진 심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지금 살아 막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요,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시지 않으면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헛된 외침일 수밖에 없어요. 헛된 외침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모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모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냥 바로바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가지 방해가 있는데요, 그 방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방해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데 어두운 영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라는 방해가 있습니다. 무관심. 무관심이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관심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관심이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만나죠. 무관심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무관심의 방해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있어 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을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관심, 관심,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데,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제물에 다 전가해서,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속죄제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무관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가 지금 사해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화목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드린 제물이 지금 태워지고 드려지고 있어요.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무관심할 수 없죠. 그 예배는요, 나의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최대의 관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 오늘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십니까? 불로 임재하시고 다 그 제물을 사르시면서 받으시잖아요. 속죄해 주시고 화목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나의 죄가 지금 사함을 받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간절함, 우리가 소유함으로 무관심하게 하는 방해를 우리가 철저히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 큰 사람들, 또 대부분이 다 크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빽빽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틈이 없고요, 보이질 않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체면 불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와 1대1의 만남, 그의 집에 함께 가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예배 때마다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는요, 누구의 예배입니까?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예배. 내 죄를 속죄하는 예배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는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 예배 아니에요. 누가 떠밀어서 앉아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 예배 아닙니다.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서 무관심의 방해를 철저히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방해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형식이라는 방해가 있습니다. 형식화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레위기를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말씀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러한 제사들을,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맡을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어떻게 정결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예배를 행해라, 그 말씀에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말씀에 지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지금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번제단이라는 이 성막의 번제단이라는 곳에 만들고 나서 처음 제사장 아론이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세밀히 살피면서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러한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회막은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성소.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임재 가운데에, 감격 가운데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그런데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열왕기상하라든지 사무엘상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 예배 못 받겠다, 너희의 찬송소리, 기도소리 시끄럽다, 형식적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나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큰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지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 형식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시다면 이것을, 이 방해를 우리가 철저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 하나님 내 심령에 초청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형식의 방해는 우리가 늘 정말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일깨워서 이 형식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입니다.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면 습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형식을 이 시간 꼭 기억하면서 반복이 주는 유혹 형식, 이 형식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형식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재 감격이 더 잘 안 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가 쉬워요. 그만큼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 안 되기가 쉽습니다. 오래 다니셨다면 더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특히 더 이 임재가 잘 안 되냐 하면요, 사역하지 않으면서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사역하지 않으면서. 사역하면요, 임재가 필요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으로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항상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역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하지 않으면서 그냥 오래 다니는 반복은요, 형식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으로 형식을 우리에게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방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듣기만이라는 방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만. 무슨 얘기입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해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거룩이라는 말씀과도 이제 반복이 또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와 서로 문제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주님 나와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요, 야 먼저 가서 행하고 와라 라고 우리를 떠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나를 살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지 않으려면요, 나를 살펴야 돼요. 예배는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 그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은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꾸 그런 위험에 빠지는데, 나를 정말 자세히 살펴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듣기만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거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거룩은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두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 거룩은요, 임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어야 거룩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거룩함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임재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있는 거죠. 거룩이 없습니다. 삶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어떤 사람은 거룩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요. 이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만, 거룩만 불가능합니다. 두 개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만 있고 삶이 없는 모습, 결국 삶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안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노 젓는 배를 저으면서 갈 때에 한쪽 노만 저으면 이 배가 앞으로 갑니까? 앞으로 안 갑니다. 어떻게 되죠?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예배만 한쪽 노만 저으면요,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거룩만, 삶에 관한 부분만 예배 없이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두 개의 노가 같이 저어져야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도 있고 삶도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요. 자, 하나님의 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왜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었습니까? 3절 말씀에서 보니까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자,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서는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오늘날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의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과 줄을 매달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거기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챙기고 체크하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러면 죽임을 당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줄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끌어내올 수는 없고 줄을 당겨서 끌어내오는, 그 일을 위해서 줄을 매달아 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있고 거룩이 없는 모습, 우리는 철저히 여기서 거룩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소유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 보게 되면 다른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거룩하지 않은 행위가 뭐냐 하면요,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다른 불.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다른 불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자, 이 다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 다른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봤어요. 다른, 영어로 보면 보통 우리가 different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different가 나오겠지 하고 영어 성경을 펼쳐봤는데 저의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different가 아니라 strange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 뜻은 이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이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게 아니라 저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이상한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한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정상적이지 않으면, 비정상적이면 이상하다라고 라는 말을 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면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이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죠. 뭐 자기의 주관이 뭐 신앙관이 어떤지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하면 정상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 이러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실족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매사에 불평불만하고요,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정상이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겠죠. 그리스도인이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이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이다라는 말은요, 이상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좀 이상하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 서두에 시작한 그 한 저명한 인사라고 하는 분,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실제 인물인데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하여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말씀해요.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4절에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5절에 재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9절과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라. 11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구체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종합해서 정리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다른이다라는 의미를 또 한 가지를 보면요, 1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실제로 말씀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중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다른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분향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위해 명심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요, 출처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게서 나오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 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은요, 오히려 거룩한 삶을 망칩니다. 실패하기 일쑤예요. 내게 나오는 감정, 분노, 이러한 것들이 자꾸 거룩한 삶을 망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거룩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또 거룩의 하나님, 그 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형식을 버리고 또 듣기만 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임재 계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예배하는 삶 정말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시는데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배와 함께, 임재와 함께 거룩한 삶,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인데 우리는 예배만 있고 거룩한 삶이 없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